우리가 보통 신앙하면 맹목적인 믿음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정말 놀라운 경험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지적으로 파고드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1살 소년에게 닥친 아주 극적인 한 문장입니다. 낮잠에서 깼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이 순간이 소년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소년의 몸에 갑자기 찾아온 이 마비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의학적 미스터리의 서막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던 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한 달간의 시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째 날,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정말 희귀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의사들 말로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아주 힘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거라고 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 소년이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무렇게 한 게 걸어 나온 겁니다. 이 기적 같은 회복에 대해서 의사들조차 어떤 의학적인 설명도 내놓지 못했어요.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조차 이건 설명에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몸의 마비는 풀렸지만 10대 후반이 된 그에게 이번엔 새로운 종류의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지적인 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비였어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그냥 나를 위로해주는 듣기 좋은 거짓말이라면 이걸 계속 따를 가치가 있는 걸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그냥 습관인지 아니면 정말 진짜인지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이든 어떤 세계관이든 진실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엄격한 4단계의 질문이었죠. 첫째,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 믿음체계 안에 모순은 없는가? 둘째, 경험적으로 타당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들과 잘 들어맞는가? 셋째, 실제로 삶과 관련이 있는가? 그 믿음이 정말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게 바꾸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한가? 그 믿음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가?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는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세계관들을 정말 깊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가 하고 있던 이 작업에는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정식 이름이 있더라고요. 변증학, 즉 apologetics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원래 답변을 하다 또는 변호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아폴로기아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왜 믿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주 재밌고 강력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방식은요,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여러 단서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형사의 수사 방식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사가 범죄 현장에 갔는데 사이즈 8짜리 발자국이 하나 있고 어떤 대학교 교과서가 떨어져 있고 머리카락이 묻은 야구 모자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행 도구에서 지문이 나왔어요. 이 단서들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범인을 잡기엔 좀 부족하잖아요? 기독교의 논증 방식도 딱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 분야의 증거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철학적인 주장,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증거,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한 실존적인 증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보면 힘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굉장히 강력한 누적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을 완전히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눈 감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신뢰라는 거죠. 여기서 2가지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통 세상 문화에서는 영화 대사에도 나오듯이 상식이 아니라고 할 때 그걸 믿는 게 신앙이야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맹목적인 믿음을 말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즉 그리스어 피스티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신뢰나 확신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증거를 무시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션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이 생각을 아주 멋지게 요약했어요. 신앙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비추어 믿는 것이다. 이 말이 기독교 신앙이 증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알, 즉 지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우리가 아내나 남편, 가족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이잖아요.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이 길었던 여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말 강력한 마지막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명확함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수많은 세계관들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소리치는 곳이죠. 마치 끊임없이 들려오는 백색 소음 같아요. 온갖 주의와 사상들이 우리 정신을 쏙 빼놓으려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혼란의 문화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명확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소음 속에서 진짜 메시지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신경학적 열쇠라는 비유에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그냥 들으면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리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 전에 화창한 날이었고 아이들은 공원에 가고 있었다는 열수의 문장을 딱 한 번 알려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이 문장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문장이 바로 소음 속에 숨겨져 있던 메시지였던 거죠. 이 열쇠, 즉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생각의 틀을 한번 갖게 되면요. 이전에는 그냥 소음으로 들렸던 세상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한 번 그 메시지를 듣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영원히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여러분에게 명확함을 가져다주는 열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